9월 22일 화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동안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49장은 임종 전에 야곱이 12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루벤과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네 사람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소생입니다. 먼저 루벤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야곱은 루벤에 관해서 이렇게 압축하여 표현을 합니다.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마땅히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장자권은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보다 2배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지만 루벤은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서모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잃어버렸다.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을 빼앗았는데 잠시 후에 다시 빼앗겼다.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이미 받은 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받은 복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나라가 강대하여졌을 때에 교만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므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12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의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은 정욕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이미 주신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한다는 말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변해서 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복을 누리며 복의 복이 더하여지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았을 때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평안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 자칫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잘 될수록 더욱 겸손하십시오. 혹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청종하십시오. 겸손, 또 겸손히 복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시몬과 레위에 관한 말씀은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흩으리로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들들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이 세겜성에 거할 때에 딸 디나가 그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몬과 레위, 친오빠들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이용해 가지고는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에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악행의 열매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인은 결코 형통하지 못합니다. 당장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말대로 역대하 15장 9절에 보게 되면 분열 완국 시대에 시몬 지파의 일부가 유다 왕국에 예속되어 독립된 지파로서의 위치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동일한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레위 지파는 후에 그런 일을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모세가 내려다가 그것을 보고 대노하여 율법의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고는 어찌된 연유인지 알아본 후에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손에 칼을 들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범죄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행할 때에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인 내가 잘못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일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나의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흩으리로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잘못된 믿음 생활에 대해서는 흩어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믿음으로 살며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유다에 관한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주목할 것이 10절 말씀입니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장차 유다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할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것은 그 왕권이 결국에는 메시아의 왕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겠고 다만 결론적으로 이 말씀만 드립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걸음을 통해 그에 따른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중에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강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걸음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